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산계 제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924강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인데요.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앞으로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보시게 되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는 커다란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선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엘리야로 누가 왔냐면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보시게 되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그 앞에 기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한 것을 볼 때 오리라 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로 세례 요한이 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지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러면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도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곤란한 입장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얘기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구세주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심이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실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더 나가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천국에 못 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실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왔고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으로 오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래서 나와 같은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이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 선지자는 모세죠.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하고 누구를 보내셨냐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여기에서 주는 이제 주 하나님을 가리키시고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하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고 세례 요한이 왔죠.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은 가셨잖아요.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낸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셨잖아요. 그래서 가셨기 때문에 이 보혜사가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대언자는 보혜사인데 파라클레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의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이 붙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만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영이라고 했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하고요. 보혜사 성령은 틀립니다.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는 그러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이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고요. 이러한 보혜사의 진리의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가 전에 받았던 방언 성령, 예언 성령, 투지 성령, 병 고치는 성령, 이러한 성령은 임하는 성령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혜사 성령은 꼭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크고 두려운 날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국 이래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던 환란이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앞으로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날은요 스바냐 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라고 했고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 했고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고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한테 가서 네가 엘리야냐?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물어보죠.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으로써 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걸림돌이 됐습니다. 또한 의심을 가졌죠.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의심이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실족하여서 천국에도 못 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했고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실족한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셨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할 그러한 인물은 예수님으로서 오신 그러한 예수님,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온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셨고요. 엘리야 대신 세례 요한이 온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시는 보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파라클레트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게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령이고요.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알려주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로서 또 다른 보혜사가 증거해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24간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